믿음으로 창녀 라합은이라고 31절에 나옵니다. 라합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이었고 더욱이 사람 취급해주지도 않는 장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써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가 믿음의 인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은 정탐꾼들을 숨겨진 것이 발각될 경우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그들을 숨겨줌으로써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행위를 동반하는 좋은 신앙의 예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나오죠. 순종치 않는 자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겨 라합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리고성 주민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치 아니하므로 강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밖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인데, 믿음에 대한 예를 말하려면 얼마든지 더 들 수 있지만 시간이나 지면상의 문제로 몇 사람만 더 언급하고 끝마무리를 하겠다는 수차적 간용어법입니다. 신앙인들의 삶을 요약하면 첫 번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을 인내하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예비된 하늘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랑 바락이랑 삼손이랑 입다 등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다윗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옵니다.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세우게 했던 백성들의 믿음으로 이끌어내려고 애썼던 것이 사무엘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였다라고 38절까지는 믿음으로 산 위인들이 남긴 업적과 그들의 성리적인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3절에는 여호수아 사사들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활동을 서술하고 있죠. 여호수아 시대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 사업은 사사 시대를 거쳐 다윗에 이르러서는 최고의 절정에 달하였으며, 그들의 차지한 영토는 애국 국경에서부터 유브라강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여기 정복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요세푸스는 이 단어를 다윗의 팔레스타인을 정복했음을 기록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모압, 수리아, 에돔, 기드온은 미디안, 바락은 가나안, 입다는 암몬을 믿음으로 정복하였습니다. 정의를 향하기도 하였고 사사들이나 왕들의 의롭고 올바른 통치도 하였습니다. 특히 사무엘은 공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던 정직하고 공의로운 지도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된 것들을 얻었고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것과 같은 말이며 기드온이나 마노아, 다윗, 솔로몬 등에서 주어진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하는데요.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면 다니엘이나 삼손, 다윗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맹렬히 타는 불의 위력을 끄기도 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했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칼을, 엘리야는 아합의 칼을, 엘리사는 아람 왕의 칼을 각기 피할 수 있었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졌으며, 이것은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힘이 없었지만 다시금 강한 힘을 얻었다는 것이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다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드보라는 연약한 여자였지만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침략으로부터 구해냈죠. 전쟁에서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나 사사들, 특히 기드온, 다윗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다시 맞아들이기도 했습니다가 나오는데요. 엘리야를 통해 아들을 되살림을 받은 사렙다 가부, 엘리사를 통해 아들을 되살림을 받은 수넴 여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나인성 가부, 즉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되살림 받은 마르다와 마리아, 도르가 등을 들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였다는데 고문받다에서 비롯된 건데요. 고문대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때려서 죽이는 형벌로 마카비 시대의 신앙이었던 엘리아살과 그 어머니와 7 아들이 그런 고문으로 순교하였죠.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이 세상에서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그의 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갇히기도 했습니다인데요. 예언자 중에서 예레미야는 착고에 채워지고 조롱을 받고 투옥되고 구덩이에 던지우고 진흙 속에서 빠짐을 당했습니다. 그 밖에 마카비 시대의 많은 순교자들과 바울 외의 전도자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도래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인데, 도래마다 죽거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죄를 범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돌로 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의인인 스가랴나 나보 또한 정슨의 아들 에레미야도 애굽의 다프네에서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톱으로 잘리거나가 나오는데 예언자 이사야가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잘린 것으로 위경 아시아 성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브네셋의 폭정을 피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유다 산지에 있을 때 붙들려 므낫세와 거짓 예언자들의 조롱 속에 나무 톱으로 두 쪽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칼에 찔려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칼날을 피한 사람도 있었지만 믿음 때문에 칼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피했지만 그 당시 많은 예언자들은 칼로 죽임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에게는 지냈습니다가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이었다는 것인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티끌 같은 존재이며, 그 때문에 그들은 저들의 세상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부귀, 영화, 명예와 건세는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강야와 를 인용한 것으로 바퀴가 있을 때 강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찾아 피신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장 전체를 끝맺는 결론 부분이 39절과 40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관사가 있는 것은 앞에 언급된 그 믿음의 것으로 나타내는데, 지금까지 언급된 믿음의 위인들의 믿음은 각기 다 하나님께 대해 진실한 것이었음을 하나님 자신이 증인이 되어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는데 33절에 있는 약속은 복수로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각 개인들에게 하신 특정한 약속들로서 그들 생전에 그 약속들을 성취되었음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40절에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데, 앞절의 이유로서 구약의 성도들, 특히 그 믿음의 위인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온전함을 이루어 완전한 메시아적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불완전하거나 결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인데, 이 더 나은 것이란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다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여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